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교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교리학이라, 이 교리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신학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리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리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교리들, 즉 이단 종파까지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 교리학에 대해서 교회에 관련되지는 문제에 우리가 생각을 조금 깊게 들어가야 할 문제의 교리사 개설에서 교리의 뜻과 유래를 먼저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교리의 뜻과 유래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이 교리란 말은 그리스 도개인에서 나온 것으로 도개인 모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그 뜻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내 생각에도 그럴듯하다, 그것은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한다, 또는 나는 무엇을 명백히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나에 있어서 확정적인 사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 가운데서 세 번째 것이 우세하여 마침내 교리라는 말은 확고한, 특히 공평하게 인정된 결의나 법령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 교리란 과학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잘 세워주고 틀림이 없으며 이치에도 맞는 철학적 확신, 정부의 법령, 공적으로 만들어진 종교적인 교의 등에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회의 뜻과 유래에 대해서 성경에 사용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사용된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 도그마, 아까 이 교회라는 말은 실제적인 독특한 말과 동일한 뜻을 가진 말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종교와 신학에서 사용되지만은 매우 한정된 의미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독트린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진리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 독트린은 반드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과학에 일치한다고 해도 단순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종교의 근위에 기초했고 교회의 어떤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종교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도그마, 즉 교회의 용법은 성경적인 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의 용법은 언제나 법령, 계명, 실제 생활에 규칙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어떤 제한적이나 원리를 말하는 철학적 용법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회의 기본과 특징이 여기에서 우리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본과 특징이 무엇이냐고? 종교적인 교리들은 비록 완성된 형식을 갖추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발견되어진다는 점을 듣고 교회의 기본의 특징을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교회들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인간적 견해의 결과, 즉 교회의 견해죠. 신학적 논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의 개신교 사이에서 교회의 기원을 말하는데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로마 교회, 그렇다면 교회관의 대섭이야 살펴봐야만 합니다. 로마 교회라. 이 교회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교회가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견해에 악화시키고 교회의 교훈을 교회나 교직 단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새로운 잘못이 있을 때는 무모한 교황의 잘못이나 틀린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서 성경이나 전통을 가리키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시된 진리라고 선언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합니다. 교회는 교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잘못이 없는 존재요. 교회가 추천한 교리는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소되거나 변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여기서 개신교의 교회관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개신교의 교회관은 종교개혁자들의 로마 교회의 교회관을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교회관은 개신교와의 관계선을 엿을 두고 있습니다만, 개혁가들은 모든 종교적 교회들은 모든 성경에서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와는 달리 성경에 쓰여지지 않는 말씀이나 정통을 교회의 자료로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개혁가들은 교회들을 성경에서 직접 취해진 설명으로 보지 않냐고 계시의 진리에 대한 신자들의 진단적인 집단체, 교회의 견해의 결과로 생각을 하고 합법적인 대표, 단체가 공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견해가 가끔 교리 논쟁이 야야 결정이 되고 깊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이 회의나 대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받는 교회들의 예선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전혀 잘못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또한 교리들이 권위가 있다는 사실은 교회에 의해서 제의가 되고 정식으로 정의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기초했다는 데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현대의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현대의 교회관에 대해서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현대 교회관은 익히 우리들에게 신리 허마리아라, 신라의 마리아 그러죠. 이 리처다 또는 바테스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교회 개념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그 개념은 기독교적 경험과 어시, 신앙 또는 생활을 교회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근거로서 나타내는 이것이 단순 기억의 원리를 잘 어울린다고 이 번넬과 리철과 이 신라의 말에는 그렇게 내다보고 잘 어울린다고 예측해 왔습니다. 교회의 단순한 교회의 경험, 오면 신앙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인 작성을 해놓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들을 경건하게 신적 계시를 인정하는 객관적 요소로 말미암아 일깨워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미천이라고 하는 그의 학파에서는 종교적 경험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로 높이는 어떤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서 조정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신뢰만은 이 종교적 경험에 직접적 주장을 하죠. 종교 단체들은 이러한 경험을 나타내고 유리한 단체에 의해서 정식으로 지식적 표현을 할 때에
그 경험으로 교리로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신학자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교회 또는 교회와 함께 발맞춰가는 국가 로스타인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의 역사는 단순하면서도 상당하게 우리에게 주는 어미적 가치가 높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럼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전제요. 그 전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현대의 교회에 대해서 이미 신라영화나 리철이나 이 버넷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잠시 우리는 하루나게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루나게 교회는 이 하루나게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루나게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저서를 교회사에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의 철학과 기독교 진리가 부자연하게 섞인 혼합체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루나는 그에 의해서 교회는 시험에 빠져서 교회의 사명인 신앙을 어리석은 신형식보다도 어떤 지혜로운 형식을 나타내서 이것을 교육받는 사람들로부터 적당한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실질적인 신앙은 지식적인 생각, 즉 교의로 변해졌으며 따라서 이것이 교회사의 중심적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큰 잘못이었고 큰 놓침이 후대 교회에 이루어졌다는 잘못되었으므로 교회사는 전부가 잘못된 역사라고 하루나는 교회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그마의 정의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도그마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라 그랬죠. 이 교회를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서 교회에 의하여 공적으로 정의되어졌고 또 신적 권위에 의존할 것으로 선언되어졌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이에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교회가 개인적 표현이 아니라 단체적 표현이기 때문이죠. 또 교회가 전통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소유물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둘째 번째로 교회사의 그렇다면 임무가 무엇이냐 하는 점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교회사의 임무가 무엇인가? 이 교회사의 임무는 단순히 인문, 이 자체가 아니라 그 임무가 교회의 역사적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 사실에서 후대의 변화성과 발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전체 교회와 개별적 교회의 생성과 발전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그 시대의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해석되어져 왔는가를 잘 보여줘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사의 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사의 전제들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교회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교회사에서 교회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의 큰 전제는 교회가 변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사실상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변하지 못하는 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는 법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신학의 항상 교회는 변할 수가 있으며 역사의 과정에서도 새로운 요소를 채웠고 다 주의 깊게 작성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신들이 변하지 아니하는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도 없고 다만 로마 교회에서 맡겨준 그 신성한 교회를 전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 없다면 자연히 교회는 처음 주어진 것이나 성도들에게 한 번 주신 신앙 속에서 벌써 주어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가톨릭의 교회 사관을 한번 되짚고 가서 악기는 없습니다. 가톨릭의 교회 사관이라 이런 이 가톨릭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사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주장을 합니다. 이 가톨릭의 교회 사관은 이 헬메스라고 하고 이 피테 바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 웰리와 뉴만의 발전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 헬메스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가 변화야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교회사는 특별히 연구하고 다루는 것을 가톨릭 교회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면에 피터 데이스는 교리가 발전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저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와 뉴만 발전설은 뉴만 이론은 교리의 교회가 많은 가운데서 처음 교리가 씨앗처럼 나타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들이 의심할 것 없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교회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은 것으로 그의 역사 과정에서 충분히 발전한 교리로 나타났다고 교회사는 그렇게 가톨릭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교회의 유기적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유기적인 발전이라 이 유기적 발전 이 교회의 유기적 발전이라는 것은 교회의 발전이라고 조직적으로 세워진 순수에 따라서 되어졌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다가도 마귀의 뜻을 쫓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까지도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종종 진리로 교리를 작성하는데 잘못을 크게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속죄 사상을 알게 하는 지식을 점진적으로 나타냅니다. 교회는 진리를 이해하려 하는 노력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상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도 아래에 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성령님의 보증에 의해서 교회는 내적으로 연결된 유기체와 같이 진리를 점점 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기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서 교회사의 자료를 입점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의 자료라는 것은 익히 이 교회만이 역사에 유일한 자료가 아닙니다. 교회사가 주로 교회의 교회만을 다룬다는 사실은 이 교회사가 아직도 옳게 인정된 사실이나 또 인정된 신조에 들지 못했다는 점이죠. 또 그렇게 되지 못한 교리적 발전과는 아무런 관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기계적으로 꾸며 만든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유기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교의사를 연구하는 데는 여러 사회에서 시대적으로 얻어진 것으로 독특한 정의나 또는 결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고 보다 많은 결과를 추리는 중간기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교리의 논쟁의 고찰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논쟁의 고찰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조금 차원이 압축을 하면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의사라고 하는 새로운 교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따라서 교의에 결정하는 데 힘이 되었던 교리적 논쟁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 더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교의사와 교리적 발전에 관계없는 외부적 사실에 어느 하나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동시에 교리의 발전에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 가치가 신학사상에서 발견된 발전, 관계된 발전, 이 사실에 있다는 데 대해서 아시아만이 교리적 논쟁에 고찰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련된 방법론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교의사의 방법의 분류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역사의 교회, 교의 또는 일반 교회의 특별 교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일반 교회는요, 철학의 일반적 배경과 제목, 여러 시대에 논의된 교리를 첨부해서 공부하는 일반적 방향을 말을 하고 있고, 특별 교의사는 이 개개의 교회의 시작과 발전을 연구하고 중심적 교회보다도 지역적 교회를 작성하는데 핵심적인 사실, 그 교회를 연구하고자 하는 일반적으로 핵심 교회, 신론, 인간론, 기독론들을 나누어서 초대 교회사의 분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사회, 근대에 그렇다면 교회의 분류는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이미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평적 방법과 수직적 방법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 수평과 수직은 리처는 지금까지의 교의사 분류 방법에 대해서 유기적이라기보다는 분석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교의사를 일반 교의사와 특별 교의사로 분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이유가 교의사가 같은 것에 속한 것은 떼어놓는다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방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역사적인 것이라고 이전 그 사실보다도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여러 시대의 사상의 차이점과 논쟁을 바로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리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시급으로는 그 교의사 분류 방법을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초대교회의 교리의 형상이죠. 두 번째가 중세교회의 교리의 보존과 변화와 발전. 세 번째가 종교개혁가의 교리의 발전과 로마교회가 반대하는 교리적 결정체를 뜻합니다. 이렇듯 교의사의 방법은 수직과 수평, 수평과 수직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의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따라 수평과 또는 수직적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 방법을 한번 먼저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평적 방법이라, 이 방법은 하나의 교리의 발전과 역사에 제대로 시대적으로
구분으로 나타나고 각 시대의 사상에 대해서 여러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연구를 하고 그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남겨두었다가 다시 새 시대에서 계속해서 발전한 것으로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신론에 대해서 중세 초기까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멈추어진 이후에 중세기까지의 기독론에 나오며 그 이후 인간론과 구원론 등으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이 방법을 택한 학자들은 하겐박, 네안바, 하르나, 루퍼스, 시바르 등입니다. 그러면 이상 수평적 방법을 살펴봤고, 그럼 여기서 수직적 방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직적 방법으로는 교회들이 교회의 관심의 중심이 된 차제에 따라서 따로따로 연구하고, 따라서 그 교회들이 형성될 때까지, 즉 완성될 때까지 발전을 찾아낸다는 점입니다. 신론이 맨 먼저 다뤄진 것은 신론은 교회의 특별한 관심을 맨 처음 적중한 것이고 종교개혁 다음 시대의 역사적 신조에서 완성되기까지의 발전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등으로 계속으로 연구하는 교회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택한 학자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토마시우스라든지 이 세드라든지 이 커닝함 등이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약간의 차이를 두는 학자들입니다. 순 객관적 방법과 신앙 고백적 방법은 이쪽에서 수직과 수평을 나눠 봤다면 한번 이 객관적 순수하게 신앙 고백적 방법으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교의사의 방법은 순 객관적 방법만이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의의 시작과 발전을 쓰려고 하는 교의사가의 한 일에 대해서 또한 한 말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으로 동정이나 반대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균리의 구성에 대해서 참되고 거짓되고는 어떤 수단으로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일 없이 그대로 서른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교의사에 서여질 수가 없고 다만 교육을 그 자체에만 서여질 뿐입니다. 순경각적 방법을 봤다면 이제는 신앙 고백적 방법을 봅니다. 이 신앙 고백적 방법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데다가 교의사들의 출발점을 두고 그 내용의 발생을 해석하는 신앙에 고백하는 방법을 알아요. 교의사가 자신만이 교리적 확신을 가지면서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 교회의 표준을 나타내지 않고 교의사를 선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교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표준으로 사용한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진리와 사실의 결과입니다. 역사는 중립일 수가 없고 각 페이지마다 저자의 입장이 분명히 나타나며 그 표준은 첫째가 성령이요 그 다음은 교회의 표준에 따라야 한다는 신앙 고백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